제가 예전에 이 자폭 개그라는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폭 개그. 이 자폭 개그라는 말은 가끔 이 코미디언들이 자신의 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용해서 스스로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이런 웃음거리로 만들면서 이렇게 자신의 과거의 잘못의 이런 부끄러움과 이런 심각성을 이 듣는 이로부터 이렇게 완화시키는 그런 개그라고 합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으면서 마치 요나가 이렇게 자폭 개그처럼 요나가 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들을 숨기지 않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우습게거리로 만드는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런 선지자인데 요나서에서 비춰진 요나에게서는 그러한 선지자의 품격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서는 요나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나 자신의 모든 죄를 드러낸다 하여도, 그것이 선지자의 타이틀을 가진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 하여도 그 메시지를 저희 모두에게 요나가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은혜입니다. 요나가 이 글을 남길 적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보여주신 모든 것을 아마도 명백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한 그 마음으로 이 글을 썼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저에게 전달하려고 애쓰는 그 요나의 메시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3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를 보시면서 그와 함께 저희에게 여기에 비춰주시는 세 가지 응답들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응답은 첫 번째, 요나의 응답,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니느웨 사람들의 응답, 믿음의 회개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돌이키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저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또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 하나님의 진노 속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크신 은혜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이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 또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비춰진 요나의 응답, 순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장에, 이 3장, 저희 본문 3장이죠. 2장에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속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문턱 앞에서 구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고, 또 자신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루시는 것을 요나가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또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요나가 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가 그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 마음이 이렇게 애통해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하여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인 것이죠. 잠깐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성경 다른 곳에서 찾아보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그런 민족을 약속받았고, 또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과 같은 그런 민족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몇 번이나 실수했죠?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아내를 잃어버릴 뻔해요.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구해주시죠.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 사라에게 씨를 주시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는 또 그런 불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창세기 16장에는 또 기다리지 못해서 아내가 자신의 종에게 출산을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을 고지그대로 듣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창세기 20장에는 전에 했던 실수를 또 번복해요. 아내를 누이라고 또 두 번째 거짓말을 하면서 또 아내를 잃어버릴 뻔합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게 많은 실수를 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다시 또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벌써 탈락인 것이죠.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은 간음을 하고 또 살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또 신약의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릴 것처럼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러한 베드로에게 하나님 대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맡기시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불순종한 요나에게도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요나가 순종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기회를 여기서 주시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1장에서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명령과 3장에 두 번째 받은 명령은 동일한 명령이었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선포하라. 1장에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다시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메시지는 여전히 그들의 악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1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것도 자신의 죽음을 자초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요나,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3절에서 요나가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니라.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나온 지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즉각적인 반응을 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요나의 순종이 어떠한 순종이었는지 조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기에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3절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니느웨의 규모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 니느웨는 이 사흘을 걸어야 그 성읍을 다 다닐 수 있는 이러한 그런 큰 규모의 도시였다는 것은 아직 남아있는 그런 유적들을 연구한 것을 통해서 이미 밝혀졌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크다는 말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죄악이 가득 찬 성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가 4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기 시작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그런데 4절에 이 요나가 굳이 3일이 걸려야 그 성읍을 다닐 수 있다고 기록하면서 자신이 하루 동안만 다니며 외쳤다고 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또 요나가 외친 메시지를 살펴보면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메시지와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메시지였지만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요나가 굳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요나에게도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어떠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 글을 읽는 저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숫자인데 여기에서는 이 예언적 문자적인 숫자이기보다는 이 상징적인 숫자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물론 모든 예언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40일이면 분명 40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요나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하신 메시지가 아니면서도 또 이 40일이라고 했을 때 이 40일에는 조금 불확실적인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꼭 40일 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이 40일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확실적인 그런 요소가 이 안에 있는 거죠. 또 이 말에 더 불확실한 요소를 더해주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사용된 무너진다는 동사인데 이 동사의 원어의 의미는 다르게는 돌리다, 변환하다, 뒤집어 엎다, 전복시키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같이 들었을 때 니느웨가 망한다는 건지 아니면 니느웨가 변화를 받는다는 건지 이 메시지에 한 그런 약간의 불확실한 감이 이렇게 가묘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염두했을 때 이것이 정말 확실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확실히 이루어지는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였을까? 아니면 요나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뒤에 아직 저희가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4장에 보면은 요나는 분명히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랬어요. 어쩌면
이 메시지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어쩌면 이렇게 건성이 가득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1장에서 요나의 불순종의 이유, 또 2장에서 요나의 그 회개가 빠졌던 그 기도의 내용, 그 3장에서 이렇게 건성으로 하는 이 순종의 행동, 또 4장에서는 막 분노로 표출됐던 그 요나의 기도, 이런 것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요나의 순종은 그 순종 속에는 기쁨이 없는 억지가 가득한 그런 순종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엄마가 말 듣기 싫어하는 아들에게 화장실 청소하라고 했더니 대충대충 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그런 녀석이 하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요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순종의 기회를 불순종의 기회로 만드는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이건 아니시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셨어야죠. 하나님, 그냥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저희 삶 속에 종종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불순종을 바로 잡아주시고 저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자비로 순종의 기회들을 새롭게 열어주고 계세요. 저희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그 순종에 기쁨이 여러분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최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순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요나의 그러한 순종의 태도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놀라운 일은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을 있었던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비춰진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응답, 바로 그들의 전적인 회개의 행동에서 이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응답입니다.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요나의 그 짧고 어쩌면 건성 없는 그런 대충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듣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말로, 또 유식한 말로, 또 좋은 언변과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는 것처럼,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그 짧은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에게 임박하였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 악하고 잔인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 말이에요. 여기에 또 어려운 해석의 난제가 있어요. 여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라는 그런 해석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나서 1장 5절을 보시면 요나와 함께 배를 탄 이방 선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자신들의, 그러니까 이방 신이죠,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1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인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히 언급되었죠. 그런데 5절에서는 이 1장 5절에서는 자신들의 신이라고 했을 때 원어가 뭔지 아세요?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사용이 되고 또 다른 이방 신들을 가리킬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그런 명사예요.
그런데 요나는 1장에서 선원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엘로힘으로 명시하다가 나중에 이 선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원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이 이방 선원들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하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3장 5절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엘로힘, 신을 믿었다고 했을 때 이 신의 정체가 누구인지 저에게는 어쩌면 해석의 난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다 드러내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고작 요나를 통한 경고의 한마디였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자가 만약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신들, 우상들을 믿었다면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문맥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신도 많은데 굳이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그 외국인의 그 짧은 메시지 속에서 요나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에요. 다양한 주석가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회개로 응답했던 이런 기적과 같은 상황을 다양하게 가정해 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요,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선원들이 니느웨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전했기 때문에 요나의 말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그 피부가 그 위에게 하얗게 탈색이 되어서 사람들이 요나를 봤을 때 희귀하게 보면서 요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요나가 서슴없이 외쳤던 그 용기에 놀라서 믿었다고 가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당시에 니느웨에 일어난 그런 가뭄, 전염병, 또 전쟁의 패배, 또 그때 일어났던 일식과 같은 현상을 겪으면서 자신들에게 처한 그러한 좋지 못한 상황과 또 좋지 못한 징조에 의해서 그들이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저는 이 일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난 기적인 것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신 기적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이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회개를 외쳤어도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그 짧은 시간에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전적인 회개로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의 모습이 이래요. 5절 후반에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의 경고 메시지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 시대 그 문화 속에 익숙하게 알고 있던 그러한 회개의 행동을 취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약간 시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왕의 행동 또한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죠. 이 메시지는 요나에게 직접 듣지도 않은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왕의 귀에 들어가서 왕이 알게 되었는데 그 높은 왕이
그 높은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영광의 왕복을 벗고 너무나도 누추하고 불편한 그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그 가장 낮은 잿더미 위에 앉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요나의 메시지가 심각하게 이 왕에게 와닿았으면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졌던 이 아수르의 왕이 그리고 그렇게 잔인하기로 유명했던 그 나라의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그게 모자라서 제 위에 앉았다는 것은 정말 요나의 말대로 그 도시가 정말 뒤집어 엎어진 것이죠. 왕의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여기서 무슨 누구의 조언을 구하고 뭐 회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 기획서를 써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명령하지도 않고 바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 속에서 회개할 때 그 행동들에 대한 그런 연구를 저희가 살펴보면 금식을 했어도 물 정도를 마실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먹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라는 것은 이 왕이 요나의 경고의 메시지가 얼마나 심각하고 또 자신들이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여기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더 강조해 주는 것은 8절에 왕이 사람에게만 굵은 베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다 굵은 베옷을 입혔다는 것이에요. 짐승이 뭐랍니까? 저희가 상상해 보면 어쩌면 우습게도 보일 수도 있어요. 설마 닭까지 이렇게 막 굵은 베옷을 입히지 않았겠죠. 모르는 일입니다. 소, 양, 말 이런 가축까지도 굵은 베를 입힌 것은 왕이 요나의 메시지를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어떤 거 하나도 빌미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시의 오차도 남기지 않으려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요나의 메시지를 철저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그들의 외적인 회개의 모습이었다면 왕은 또 내적인 변화까지도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8절 후반에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 이 보편적인 신을 의미하는 단어와 동일하지만 저자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문맥을 고려하고 또 그들이 요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응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신이 아니라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왕이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왕은 그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 다른 곳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랄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또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 성경 다른 곳에는 이 다툴 때 사용되는 어쩌면 이 폭력적이고 강압적이고 그런 힘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래서 그냥 부르짖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어쩌면 전투적인 느낌이 날 정도로 구하고 또 구하라는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8절 후반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서 주목하셔야 하는 것은 각기. 이것은 분명히 국가적인 회개의 엄포였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신의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 제국의 그 잔인함과 포악함으로 유명했다고 했었죠. 그 악함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 악함이 끝까지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 악함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악함을 멈춰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고 죄악 속에 살다 보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인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악한 것과 잔인함을 즉시 떠나라, 중단하라고 지금 왕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엄포가 내리기도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듣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모두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왕이 이것을 공식적인 국가적인 크라이시스로 인정을 하고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회개에 엄중하게 임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도시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시면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켄터키의 어스베리 리바이벌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대학생 몇 명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약 한 144시간 동안 수천 명이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런 현상이 있었죠. 이것을 저희가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많은 미디어 어텐션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니느웨가 이렇게 뒤집힌 것은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몇 사람이 모여서 144일 만에 그냥 끝나버린 그런 현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달이 전 세계적으로 프라이드 먼스라고 해서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해서 정말 보기에도 부끄러운 그러한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제가 이 니느웨의 기적을 여기에 비교해 보자면 아마 이러한 사람들이 막 자신의 화장을 다 지우고 자신의 부끄러운 옷을 다 갈아입고 또 울며 애통하고 자신의 성적인 죄악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정도면 아마 니느웨의 기적과 비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 것이죠. 제가 특별히 이 동성애자들이 다른 죄인들보다 더 악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더 대적한다고 그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또한 니느웨 사람들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어쩌면 저희가 그들이 이미 사회적으로 너무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를 꺼려하고 있지 않나 해서 이 니느웨 상황을 이 사람들과 예화로 했을 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 것이죠. 저는 이 예화를 통해 여러분에게 단순히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인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사람이 죄악에서 돌아서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을 갖기 전, 또 회심하기 전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요나는 1장부터 계속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1장 6절에 요나와 배를 함께 탔던 이방 선장이 뭐라고 하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선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랬던 자들이 1장 14절에 무슨 기도를 했죠?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이 요나를 말하죠.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죽음의 임박한 속에서 자신들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도하고 있어요. 2장 9절에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중에는 또 어떤 고백이 있죠? 2장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장 9절에 와서 왕의 말 속에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저희가 뽑아낼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 메시지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해요.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질문인 것이죠. 한지라. 자신들의 하는 행동이 멸망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도 이 이방 사람들의 구원과 다른 것이 없어요. 저희가 선택한 하나님을 믿고 저희의 회개와 행동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어느 시점에서도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또 어떠한 문화 속에서도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친히 홀로 이루시는 것이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속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신 그 완성하신 하나님의 역사였고 저희가 그 역사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저의 죄된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향하는 그 변화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적인 은혜를 향한 그 저의 응답이어야 될 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곳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알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은혜의 길에 저희 앞에 활짝 열려있는 그 은혜의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아직 죄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요나는 40일을 경고했지만 저의 인생 끝은 저희가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순간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위에서 다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셔서 여러분 회개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죄를 마음으로 애통해 하시고 또 그 죄악을 멈추시고 돌아서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그 믿음의 삶을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진정으로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으로 진정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저의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비춰진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돌이키심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향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시라면 저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저의 결정과 저의 반응과 응답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그때그때마다 정하신다면 이것도 저에게는 좋은 소식이 못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그 신성과도 조금도 모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다라는 표현은 아무런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오래 참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성품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이 4장 요나의 그 분노의 투정이 가득한 그 기도 속에서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니느웨 사람들, 그 잔인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 또한 요나가 똑같은 자세를 취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아마 저희 또한 확신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저희가 모두 죄인이에요. 만약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혹 관가하시고 만홀히 여기신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게 아니신 것이죠. 저희가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모든 죄는 공평하게 그 죄가를 치러야 되는 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정의가 어디에서 시연됐냐면 그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서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저희 이렇게 교회 속에 있는 교회 시대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동일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도 관가하시거나 만홀히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받으심으로써 저희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다 퍼 부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위해서 소망이 있음을 알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메시지를 듣고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전부터 이미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럽고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닮아가게 하시는 그 변화를 이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놀라운 은혜를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응답들을 보고 함께 관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그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빨리 하나님께 구하세요. 오늘 말씀 속에 비춰진 그 니느웨 사람들의 응답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여러분들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삼으시고 순종하시는 삶이 오늘 이 시간 지금 이곳에서
시작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오래 참으시고 또 저에게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그 순종의 은혜를 주시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은혜로 저희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주님을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은혜 앞에 나오셔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삶에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